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근거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명명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좀 심하게 개독교라고도 하고, 더 심하게는 세상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왜 우리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전락시켜서 이제 부를까요?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이뿐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뿐입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크리스천들은 다 이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첫 번째가 아마 입만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씁쓸하지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교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시작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불려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개독교라고 사실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묘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입만 살았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야 되죠. 안디옥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6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다가 6월절 날 명절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대명절을 또 다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지내기 위해서 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북아프리카나 또 유럽이나 또 러시아 쪽이나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랍권에 막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왔다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교회가 탄생을 해버렸죠. 멀리서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나도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변화를 받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5,000명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만 더해도 벌써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3,000명 변화된 사람들, 5,000명 변화된 사람들, 이 남자 숫자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안수를 해서 안수집사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막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이제 시작을 하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흩뿌린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니게에서부터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 베니게는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이고 갈릴리 호수 그 위쪽 있죠. 위쪽에를 베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니게 지방과 그 다음에 구브로는 그 옆에 지중해에 떠 있는 섬 이름이 그 구브로입니다. 그 섬과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 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위에 터키 지방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죠.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이 돼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구브로와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인데 애굽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구레네라는 곳이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안 믿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유대인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죠. 헬라어를 쓰니까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지에서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야 놀랍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을 파송하는 한 명 하자 해서 파송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나바 따라하다가 죽은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헌신을 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셉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는 자가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면서 위로를 했고, 교회가 서로 나눠주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번 따라해보겠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는데 절반만 헌금하고 절반을 안 했다가 성령을 모독했고 성령을 속이는 죄에 걸리게 되면서 그가 죽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를 우리가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제격이다, 저 사람 참 헌신도가 대단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보내면은 굉장한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이 바나바가 기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너무 기뻐요. 언제 기뻐해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보다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 있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도착을 하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겠어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나보다 더 탁월하고 또 나보다 더 지식이 있는, 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경적으로
박학다식한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다소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에서 강 건너가면 다소입니다. 다소 지역에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인데 바울은 헬라식이고 사울은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 사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무식한 소리고요.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헬라식입니다. 예를 들면 김보라,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입니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봉, 영어로 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전체가 로마식이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해서 아예 로마에 헌신된 자로서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깊이 썼던 게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계속 가르치니까 그들이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는 배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냐?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물론 정체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 정체성은요, 다른 타인이 나를 이야기해 줄 때 그게 진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정체성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또 더 후하게 보지 못하면은 좀 저평가하고 나를 보게 되고, 내 정체성을 나를 너무 후하게 보게 되면은 나를 좀 교만하게 또 정체성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정체성을 나는 이거야 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 나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회사에서 되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구나 할 수도 있고, 나는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이 사람 참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베이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임원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어딘가에서 불려오는 게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니까 나를 자꾸 부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집니다. 우리 교회 딱 그러면은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조금 목사님들이 소문이 난 게, 제가 요즘에 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자주 많이 만나거든요.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그 팜플렛 많이 붙이는 교회, 그리고 그 버스킹 하는 교회, 홈리스 하는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큰비드네 교회가 어디지? 홈리스 하는 교회,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팜플렛 많이 붙이고 부흥회 많이 하는 교회, 또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교회 빡시다던데.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되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이에요. 빡신데 이 말은 나는 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원래 같으면 크리스천들이 매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빡신 교회가 되었으니 이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빡신 교회, 이게 정체성인 거죠. 큰 믿음의 교회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홈리스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자리 잡혔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 항상 다들 저보고 부럽다 그래요. 와, 이번 목사님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교하는 숫자로 따져보면 저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한 주를 저는 한 달에 한 주씩 그냥 해버리니까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걸 나눠보면은. 네.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들이 주제 설교로 한 주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 넘겨주고 싶어요. 혹시 아일랜드에서 아이디어 얻어오신 거 없어요? 설교 한 주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전도사님들이 하고자만 하면 주제 설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시리즈로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막 해주고 싶어요. 네. 시리즈 설교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름이 이제 조금씩 이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끼리 정체성을 할 때 우리는 오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 네. 없지만 있는 교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 오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매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전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에게 막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교회,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었다. 정말 그렇게 사니까 비로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다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실행이 된 교회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이긴 교회였을 텐데 초대교회였을 텐데 성령도 충만했고 그랬을 텐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죠. 올 1년을 돌아보면은 이제 띠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기억, 각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말 되기 전에 교회를 주시면서 너희들 안 까먹고 있다, 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응답으로 주셨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기억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정말 좀 이게 우연치고는 신기한 게 내가 너네들에게 교회를 처음 맡겨봤는데 제가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맡겨봤는데 3년, 이제 거의 4년 동안 너네들이 홈리스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찬양과 예배도 끊이지 않게 하고 너네들에게 맡겨봤더니 너네들이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네. 주님이 이제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홈리스 사역도 이만하면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 우리가 2개, 3개 줘도 우리는 할 거라는 건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내실을 더 다질 수 있는, 괜찮아. 울어도 뭐 우는 것 같지도 않다, 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시킬 걸 다 시켰고 너희들은 준수할 거 다 준수했으니까 제2의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주시고 제2의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운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조금 한 해가 돌아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에베네셀 기도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2월 15일 날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기로 이제 계약서 이제 사인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원래는 첫째 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자들 내일 모여서 회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15일 하다가 가서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그걸 조금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고 하는 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주와 그 다음에 21일 기도하시면서 혹여나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지만 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과 나하고에만 알 수 있는 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내년에 응답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기도를 놔두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 출산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등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서 또 20일 단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다 응답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외부에서 볼 때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뭐 입이 닳도록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죠.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돼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졌던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미국 사회 속에서 그분이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말씀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선교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에 우리 용희 전사님 아실 줄 모르겠는데 피플스 교회라고 있어요. 그 피플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뭐 한 수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이 되게 낡았어요. 건물이 낡은 이유가 우리는 선교하기 때문에 굳이 건물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선교를 했죠. 그래서 선교사를 그 한 교회에서 150명을 파송을 했어요. 해외 선교로.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바닥 중앙에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월드 미션 퍼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 선교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세계 선교다. 월드 미션 퍼스트라고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과업이 무엇인가 할 때 선교로 꼽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선교를 하니까 점점 선교를 하니까 선교할 수 있는 물질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선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컴패션 아이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돕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을 도우라고 세웠는데 우리가 망하면 그분들도 망해요. 아멘이라고요? 네. 망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니까 아멘인 거 맞죠? 네. 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를 선택을 해서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컴패션 아이들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예배할 때 그 아이들 보면서 가끔씩은 그 아이들 내놓고 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 가정에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브로 섬과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뭐예요? 선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문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막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했는데 안 변화될 것 같았는데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 지역, 베이 지역 선교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전도하기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베이 지역에 여러 민족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이제는 소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개가 세워지면은 각 교회마다 특색 있는 나라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또 어떤 지역에서는 더 그 지역에 많이 사시는 필리핀이면 필리피노,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들을 세워주는 역할들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언어에 좀 탁월한 것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은 약간 그때 어떤 짤을 봤는데 삐뽀 삐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잘 그게 뭐냐, Do you wanna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 같이 하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발음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잘한다 뭐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거 우스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던 이제 농담 비슷한 이제 외국말인데 잘 모르겠다 일본 말로 아리까리 죄송합니다.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말로 갸우뚱 죄송해요. 네.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네. 인도 말로 알간디 모르간디 죄송합니다. 네, 웃으라고. 네, 저녁에 졸지 말라고. 네, 여기 보면은 선교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배경적으로 되게 이제 여기가 많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참 별나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참 별나다. 이 사람들 참 별나다. 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네들만 꼭 예수를 믿냐? 막 이래요. 막 밖에 나서 전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참 지혜롭게 전도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생명 가지고 지혜롭고 안 지혜롭고 어디 있어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내가 막 힘을 내서라도 해야 되죠. 슈퍼마켓 아저씨가 나온다고 뭐 전도를 안 해요. 법적으로 법 지켰다가 지옥 보낼 일 있어요. 그러잖아요. 법적인 거 하다가 목사님 미국 법에서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다 지옥 보내지 뭐. 그럼 말라고 전도하고 말라고 예수 믿고 살아요. 그거를 거슬러야 되는 거죠. 그거를 거스르고 이 지역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면서 여기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가 매일 전도를 하면 그게 문화가 되어서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안 하니까 이게 전도하는 것이 이상한 법에 의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교회, 인도 교회, 무슨 교회 엄청 많잖아요. 한국 교회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지나가다가 하루에 100번은 복음 들을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만 예수 안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아멘 없는 거 봐라. 그렇지 않겠어요? 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한테 모든 크리스천들의 명단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다 불러놓고 하루에 100번씩 좀 전도 좀 해라. 예수 믿으라고만 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저도 예수 믿어요. 큰비드네 교회 어느 교회예요?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또 간증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러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고 얼마나 이게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외치지 않는데 그 외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자꾸 말을 하니까 저희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냐면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만 계속 전도를 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인가 보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오고 유대인들이 오고 거기서 찬양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왜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같이 모여 있지?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왜 하나로 모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광고가 중간에 들어가요.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소문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누가 저를 유튜브 프라임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없었어요. 근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광고가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광고가 뜨지? 그래서 내가 중노준사인데, 중노준사 당신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프라임이래요. 그래서 나 해줘 그랬죠. 나도 연결해줘. 그러니까 목사님 그 가족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가 했더니 한 달 전부터 유료로 바뀌었대요. 이게 프라임 하는 사람이 원래는 누구 이렇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 증명이 안 되면은, 같이 사는 증명이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는 거 보니까 프라임 쓰고 있구나. 빨리 해주세요. 네. 광고가 막 떠요. 그리고 또 유튜브들 보면은 자기들 개인 채널 하면서 막 써받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리뷰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광고하는 겁니다. 댓글을 통해서 인증받고 검증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하는 거죠. 교회도 소문이 사실은 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뭐 목사라든지, 또 교회는 막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알리고 홍보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서 뭐예요? 찬양팀 막 홍보하고 막 그 자기 목사 막 자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저도 교회 처음 설립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써가지고 소셜미디어에다가 투자를 하면 노출이 많이 되게끔 해서 오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문에도 얼굴 좀 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죽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왜 안 해줄까 봐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살짝 내려놨죠. 이제 송우 전사님이 요즘 그 또 크리스천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제 얼굴, 우리 교회 얼굴도 넣으라고, 안 넣는다 그랬어요, 제가. 네. 안 넣는다고 했어요. 굳이 막 모든 교인들이 다 있는데 그 교회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순교는 7천 용사만 오면 돼요. 네, 그러면 7천 명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을 오게 해요. 응? 그잖아요. 7천 용사만 오면 되지. 뭘 홍보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와가 교회 흔들어 제끼면 얼마나 그게 더 힘들어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차고 와가지고 계속 선교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게 훨씬 좋지. 믿음 없는 사람 와가지고 막 교회 흔들어 제끼면 힘들어요. 요즘 우리 중노조사님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중심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에는요 발이 없지만 천리 갑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금방 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니까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죠. 이제 써니베일에 오게 되고 여러분들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게 되고, 교회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면은요, 또 데이케어 센터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때 되면 알아서 몰려옵니다. 아멘. 소문 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호랑이가 기절한 이야기인데요. 3일 동안 호랑이가 굶었어요.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를 이제 보고는 발로 탁 낚아챘어요. 근데 토끼가 탁 들어서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놔, 임마!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안 나, 임마! 이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턱 나왔어요. 그 토끼가 유유히 떠나버렸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하고 좀 자존심 상했지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한숨 자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근데 또 그 쭈그리고 있는 어제 그 토끼가 있는 거예요.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토끼가 야 나야 임마 어제 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으로 이제 토끼가 이제 도망을 갔어요. 이제 충격을 받은 호랑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토끼 잡으면 그냥 한 방에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이제 먹어보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른 토끼가 지나가길래 다른 토끼를 딱 잡았어요. 그 토끼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죄송합니다. 네. 웃으시라고요. 소문 다 났어요.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세례 삼아 지금 웃어. 그게 신상의 애기한테도 좋은 거야. 명예전사 들었죠? 예, 맞네. 들었죠. 예.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니까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교회가 다 뿔뿔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꾸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선한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소식은 더 신선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쁨 반 걱정 반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아까 했지만 구브로 구레네 사람이라고 해요.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좀 이 사람도 약간 이 헬라 문화에서 더 능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전통 유대인들보다는 그래도 아마 언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바나바를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파송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제일 약한 사람을 선교로 보내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들이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나가야지 좀 영향력도 있고 좀 목회의 능력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면 얼마나 유익하고 또 동원되는 게 많을까요? 사람들이 인맥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파란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나이 젊은 사람들 선교 보내보세요. 그 뭐 선교 언어 배우고 선교 하다가 볼일 다 봐요. 거기 가가 애 키우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는 뭐예요? 초대교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보내니까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십이 딱 오니까 자리가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더 많은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그 좋은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리더십의 가장 큰 덕목은요, 일인처나 지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십, 진짜 좋은 리더십은 그 후대의 리더십을 잘 세우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리더자가요, 욕심이 있으면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우지 못해요. 왜? 자신이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죠. 또 이 리더자가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을 못 세웁니다. 왜? 자신만 주목받아야 되니까. 나만 주목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못 세워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교회를 나중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그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누가 말을 못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만 다 하려고 하고 자기만 주목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 밑에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겠어요? 자신만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혼자만으로 사실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있어도 이 교회 목회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지. 그렇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면 그거는 너는 오케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케이.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본문 24절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울은 착한 사람이, 심령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충성된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깊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너무너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목회를 다 해도 되고 주목받아도 되고 길이길이 사도행전의 뒤에 바나바 이름이 나와도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나는 저 쥐고 사람을 세우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 멤버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겨도 다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뭐 사실은 잔소리 없어도 알아서 전도사님들 지금 다 잘하고 알아서 성도들이 다 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역할 앞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지파를,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를 제자화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도 예수를 못 믿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후계자가 없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후계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서 남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책만 받습니다. 진짜예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제자화를 시키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12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사역이었죠. 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반드시 세우는 그런 리더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다. 왜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 닮게끔 하기 위해서죠.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야 되고 예수님 닮게끔 해야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잘 믿게끔 해야지 좋은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잘 섬겨요. 헬라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잘 섬기니까 참 이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는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경쟁시키려고 하는데 왜 이 교회만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까? 이 사람들 왜 그럴까 봤더니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섬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섬겼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고, 섬김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섬기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게 된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OECD 개발 원조위원회 24번째로 가입을 했어요. OECD 국가라고 하면은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서 있는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원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그때 이제 24번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까? 6.25 때부터.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저 미국에서 밀가루 보내주고, 저 필리핀에서 쌀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먹고 살았잖아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도움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도움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지원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원조 받던 나라는 계속 원조만 받고 있고요. 원조 해주던 나라는 계속 원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서 원조 해주는 나라라고 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은혜를 지금 잘 갚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가가 한 명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왕 41년, 글라우디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41년,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왕위를 13년 동안 왕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시대에 아가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아요. 아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석에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식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앞일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알게끔 해주시는 그런 이제 일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몇몇의 리더십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있으면 이 글라우디오 왕, 로마 왕 때 이 시대가 되면 흉년이 들 거다. 흉년이 들 거니까 여러분 준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언을 들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글라우디오 왕 때 이 원조를 보내주죠.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한테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원받던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로 보내니라. 놀라운 일이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역사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님이 앞의 일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식, 하나님이 미래의 것들을 지식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신 것을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글라우디오가 AD 41년경인데 안디옥 교회가 AD 43년경에 세워집니다. 43년, 그 다음에 44년경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3년, 4년쯤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시기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 흉년이 들지 않은 상태, 안디옥 교회가 아마 잘하면 세워지지도 않았을 그 상태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집회 갔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한번 27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안디옥에 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AD 43년에서 44년경에 예언을 한 걸 수도 있다. 그 전에 예언했던 것을 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3년에서 44년경에 예언을 했고 54년까지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도 흉년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AD 44년경에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가 모아가지고 아마 구제 헌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 굳이 그렇게 은혜 안 갚아도 되겠는데 왜 은혜를 갚지?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은혜를 갚지? 그런데 그 은혜를 갚으니까 참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도 은혜 위에 탄생을 했다라고 했죠.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되갚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기 전에 식사 대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누군가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순복음 교단의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어른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럼 경고망동한 사람이죠. 은혜를 늘 간직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전쟁에 동참을 했고, 의료진이 5개 나라가 의료진들을 파병을 했고, 물자로 지원했던 나라가 39개 나라고, 말로만 지원한 나라가 3나라. 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말로만. 우리 도와줄게 안 도와줬어요. 말은 지지를 했어요. 그래도 민주주의 쪽으로 우리를 지지해줬죠. 네, 브라질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봤거든요. 178만 9천 명을 보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2배 더 되는 인구를 보낸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70만이거든요. 178만 9천 명을 보냈으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낸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를 보낸 거예요. 네, 대전광역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수원시 전체를 보낸 거예요. 여기 수원에 살았던 분들이 계시니까 수원시가 지금 100만 정도 되거든요. 수원 쪽이. 수원이랑 용인이랑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보냈다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36,940명, 실종자가 3,737명, 부상자가 92,134명, 포로가 4,439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가 되었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한국 여건이면은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직장도 얻고 하나님 좋은 터전을 줘서 이런 좋은 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좋은 소문이 나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를 또 바라고, 리더십을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갚는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